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과 404쪽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무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동행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어떤 누구누구와 동행하시기를 또 우리가 기원한다라고 축복하며 기도하죠. 동행한다. 예, 뭐 한자로는 같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간다. 같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그냥 같이 그냥 단순히 같은 그냥 길을 가는 것을 떠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목표로 걸어갈 때 그것을 우리가 동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뭐 이렇게 이단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한자를 풀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단은 끝이 달라서가 아니라 출발점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기 제가 서 있는데 두 사람이 서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어요. 같은 털반선 있지만 한쪽은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했을 때 같은 목표점에서 만날 수가 없죠.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한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함께 출발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같이 걷는 어떤 사람이 좀 힘에 부쳐서 지치기도 하면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이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동행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형제들 아마 군대를 갔다 온 형제들은 뭐 행군을 하거나 그러면 좀 처지는 그런 병사들 있으면 그런 뭐 내부간에 같은 동료들 있으면 보통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죠. 도와주고 그 메고 있던 군장을 좀 덜어서 힘을 덜어주면서 어쨌든 모두가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룻기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책들이 몇 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룻기서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룻기서를 보면 다른 책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책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간에 하나님이랄지 혹은 뭐 하나님의 사자랄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룻기에는 그런 말들이 크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성경에 들어와도 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위기에 처한 룻을 구하셨다 위기에 처한 어떤 가문을 구하셨다거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야 니네 집안이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을 거야 라든가 그런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두 여인이 등장하고 그 두 여인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찾아가며 서로 도와가면서 이뤄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어떤 뜻이 있을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뜻이 나에게 예정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고 그분의 생각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만을 쫓아 헤매는 것은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에게 나누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두 여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룻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죠.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어떤 집안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땅과 집을 다 팔고 이웃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그곳에서 갑작스러운 불행을 만나게 되죠. 기근을 피해서 잠시 떠났던 그곳에서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사망을 하게 되고 또 그나마 좀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들 둘까지도 이유를 알 수 없이 이유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의 입장, 이 남겨진 나오미와 두 여인, 이 굉장히 이렇게 사실은 이거보다 더 힘들 수가 있을까? 그런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을까? 나에게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본문에 등장하는 룻기의 주인공인 두 주역인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룻과 나오미가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나오면 두 면을 모아놓고 이제 나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너희들을 봉양해줄 그런 어떤 희망이 전혀 없다. 나에게 전혀 희망이 없다. 지금 나랑 같이 있어봐야 너희를 정말 험한 꼴만 늘 당할 테고 각자 자유롭게 해줄 테니 각자 너희 살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겨진 두 이제 며느리가 젊고 그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찾을 것을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이제 떠나봐라. 그리고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향 땅에 이제는 우리가 흉년 때문에 이곳을 떠나왔지만 고향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가 있다.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셔서 그 땅에 다시 풍년이 들게 하셨다. 나도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우리 각자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며느리 한 명이었던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고 룻은 좀 다른 결정을 합니다. 룻은 오히려 나오미에게 더 달라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결코 헤어지지 않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죠. 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야 할까요?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죠. 룻의 입장을 좀 살펴볼까요? 룻의 입장을 살펴보면 룻은 사실 나오미를 따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가족이 되었다가 남편이 그 중간에 연결고리였던 남편이 죽고 없기 때문에 사실 둘은 남남이에요. 그냥 자기 고향 땅으로 떠난다고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룻에게서는 그렇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6705413 흰색 회색 가방대 차량은 잠시 이동 주차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리는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6705413 회색 아반떼 차량은 차가 잠시 빨리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주차 바랍니다. 예. 그 룻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 요즘도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들이죠. 근데 그런 배타성들이 이미 구약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제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만들어 PPT 보내드릴게요. 제가 깜빡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들이 출애굽 상황 때 모압과 암몬족이 출애굽해서 길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의 행렬 뒤쪽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을 주고 맞이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한 틈을 타서 공격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신명기 23장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암몬과 모압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좀 상당히 특이한 것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호의적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룻은 이들 중에 속하죠.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방 여인이 이방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뭐 친어머니나 친자매도 아닌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떠난다고 하는 거, 그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나오미를 따라갔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미 고향을 떠날 때 집과 땅과 갖고 있던 모든 기업들이 이미 처분되어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 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여인들만 둘 남겨졌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이나 기근이나 굉장히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 그렇게 되면 항상 가장 취약하게 공격이 되고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들이 부녀자들이죠. 노약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룻은 왜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왜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룻의 결정에는 첫 번째는 시어머니를 향한 어떤 그런 긍휼함과 연민 같은 거, 그런 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나오미를 따른다는 게 절대로 이렇게 손익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절대로 이로운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손해가 따르고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게 없는 나오미를 따를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룻의 그 태도는, 이걸 표현할 단어는 사랑, 연민 이런 것 외에는 정말 적합한 그런 단어가 없어 봅니다. 투자랄지 뭐 그냥 이렇게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이로움을 따지는, 손익계산을 따지는 그런 단어들로는 룻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앞으로 겪게 될 것들, 그리고 나오미가 지금 현재까지 겪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 슬픈 마음들, 앞으로 그녀가 부딪히게 될 그 가혹한 현실들, 그것에 자기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그냥 감수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으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룻이 나오미를 따랐을 때는 어떤 따를 때 찾아오는 건 생활 모델 위험뿐이죠. 참 이렇게 룻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 듭니다. 이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룻의 그 결정들, 같은 아픔을 겪은, 비슷한 종류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하는 그 사랑의 그런 감정들이 바탕에 된 그 사랑의 결정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잘 헤어집니다. 지나치게 계산하고 따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주변의 평가들을 이렇게 따져보고 나에게 손해가 있는지 이익이 있는지 그것들을 따라서 관계를 설정하고 지속할지 말지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그런 관계들마저도 그것마저도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나와 뭔가 코드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큰 이렇게 인류 역사의 어떤 그런 것들은 그런 중요한 역사들을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 이 지구의 인류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그어보겠다. 그런 거창한 결심이나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보다는 작지만 용기 있는 이런 한 걸음에서 그런 역사들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 인류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자기 하인을 사랑한 하인이 병들게 되니까 병들어 죽게 생기니까 자기 하인 때문에 주님 앞에 이방인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서 자기 하인을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 그런 백부장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을 아무도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하는데 몰래 거두어서 장례를 지낸 사내들인 공회의 한 명이었던 요셉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결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바꿔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버려지고 외면당한 어떤 작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버려진 한 명을 향한 그 작은 소중한 마음들이 기억되어지고 인류의 역사들을 기록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일으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의 결정의 첫 번째는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그 결정적인 동력은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게 되자 분명 그 외형적인 상황을 봐서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에 떨어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전능자에서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놓여진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 집안의 어떤 죄나 숨겨진 잘못이나 어떤 이런저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전능자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자가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두 며느리를 보낼 때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오미의 집안의 신앙 수준이 어땠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집안은 적어도 하나님에 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간섭에 관해서는 동의하던 그런 정도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게는 아들이 없다, 즉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나오미에게 룻은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즉슨 당신은 지금 아들이 없기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외적인 어떤 그런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지만 당신에게는 당신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여전히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남편도 아들도 없고 누구도 그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합니다라고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형편들, 그 외적인 상황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 며느리를 설득했죠.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녀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남편을 잃었을 때 정말 슬퍼했던 나오미, 또 남편이 죽었지만 남겨질 두 아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지만 그 두 아들마저도 이유를 알 수 없이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절규하고 부르짖며 슬퍼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오미가 뒤에 유다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너 나오미가 아니냐? 너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인데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왜?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슬픔이다, 쓴물이다 그렇게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냥 자기 상황이 지금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나오미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기쁨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냐? 나는 내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앞으로 나를 마라라고 부르면서 이제 내게 이런 마라의 상황들을 안겨준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한번 물어볼 것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런 상황들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완전히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지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룻은 나오미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나오미와 함께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이죠. 슬퍼하는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룻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볼 것이고 이 모든 문제 해결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내가 그분께 완전히 맡겨드릴 것이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나오미를 보면서 새롭게 그 길을 열어가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그녀가 직접 본 적 없고 만져본 적 없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 절규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그 상황 가운데서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서 그 상황을 벗어나 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떠나는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잇는 이 여자는 발견합니다. 나오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한 갈망함으로 이들은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함께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함께 길을 떠납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지만, 해체된 가족이지만 이 둘이서 이제 새롭게 마치 친어머니와 딸처럼 새롭게 가족으로 새롭게 탄생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족도 달라요. 혈연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공통의 분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나오미의 하나님과도 함께 하셨고 마라의 하나님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찾아왔던 나오미와 그런 나오미를 따르면서 그 나오미 곁에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 어머니가 도대체, 저 여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야훼를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며
그렇게 부르짖고 원망하며 애쓰는가 궁금하구나. 정말 알고 싶구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함으로 가득 찬 어떤 한 여인. 이 두연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되어진 것이죠. 서로 다른 곳에서 자라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으며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기질과 코드들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서로를 내 몸이라고 지체라고 부르고 아껴주고 걱정하고 형제로 자매로 부르는 곳, 그곳이 신분과 그 어떠함에 관계없이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며 가족으로 부르는 것, 그런 곳이 이 지구상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란 결코 우리 어떤 이익으로 어떠함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취미가 같아서 코드가 같아서 아니에요.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전달받은 것을 통해서 도대체 그 하나님 누구이신지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코드나 성격이나 취미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함께 모여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서로를 부르고 품고, 때로는 슬픈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정말 도와줄 것이 없으면 정말 같이 우러나서 주는, 정말 같이 한숨이라도 같이 쉬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어떤 사람에 관해서 같이 나쁜 그런 말도 같이 해주기도 하면서 함께하는 곳,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란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그래서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라고 부릅니다. 유기체.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은 이익을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더 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이는 게 조직이죠. 세상의 조직들은 것은 이윤을 위해서, 공통의 어떤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효율성보다는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위성으로 모입니다. 마땅히 저 사람이 우리 한 공동체의 지체인데 마땅히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가 나에게 얼마나 줄 수 있을까? 그가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경제적인 이윤, 그런 것도 나에게 줄 수 있을까 없을까?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나의 한 지체라고 하는 것, 내 몸이라고 하는 사실, 마땅함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부흥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떡을 떼는 교제,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진 것이 있으면 음식을 싸갖고 와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갖고 온 음식들을 서로 떼고 나누면서 단 한 명도 왔다가 그냥 가는 발걸음 없이, 왔다가 그냥 와서 정말 굶고서 가는 그런 사람 한 명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믿는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서로 모자람이 없는,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냥 네 거보다 해. 내 것이 곧 네 것이야. 모자라? 그럼 내 것 더 줄게. 함께 서로 부족함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청년들 보면 많이 하는 그런 거잖아요. 무슨 뭐 셀을 하고 소그룹을 하고 모임이 항상 뭐 어떤 성경 공부 같은 거 해야 할 것 같고 거룩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와서 한 주간 내가 감사했던 것들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며 살았는지,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감사로 고백해야 되는지 그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정말 그 한 주간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정말 내가 아침 눈 뜨기도 싫어.
숨이 막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 힘듦을 나누면 같이 한숨을 쉬어주면서 같이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왜냐? 교회들 보면 많이 분열하는 교회들도 있고 다툼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생기고 있었죠. 왜?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자꾸 내보이고 싶어서 나눌 때 하나님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음을 나누지 않고 자꾸 자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자랑을 나누고 싶고 그저 자기만을 바라봐 주길 원하는 그런 자기의 권리를 주장. 나는 그렇게 대접받아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과 주장들을 내어놓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들을 내어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 때로는 분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장 부족한 것, 꼭 필요한 것은 오늘 룻과 나오미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 땅에 정말 룻과 나오미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들, 하나님을 나누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따랐을 때 룻의 그 모습에 관해서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붙쫓았다. 붙쫓았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붙쫓는단 말. 붙쫓는단 말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붙쫓는단 말은 달라붙는다는 뜻이야. 첫 번째 뜻은 달라붙는. 영어 성경에 뭐 이렇게 cling to, stick t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천장 같은 거에 이렇게 곤충들이 딱 붙어 있는 거, 그리고 껌 같은 게 붙어 있는 거,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어 있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여기 혹시 뭐 아이가 지금 아주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낯을 가리면 어떠냐면, 엄마가 안아주다가 이렇게 누가 예쁘다 안아주려고 하면,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어떻게 하죠? 엄마 품부터 파고들죠. 붙들고 고개를 엄마 가슴에 묻고 더 떨어지지 달라붙죠. 그게 붙쫓는 것입니다. 그게 붙쫓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붙쫓아야 하는데 어떤 것을 붙쫓아야 하느냐?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너 원래 살던 대로 너 이전에 너의 친정에 살던 그 문화대로 그 따라서 살아가.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 이야기했을 때 룻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가 붙들겠다라고,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는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붙들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에게 오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막 고백했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다 한 번씩 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 드릴까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이전의 삶을 끊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영접하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서, 이전의 삶을 내려놓게 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전의 삶을 벗어나서 정말 마땅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붙잡다는 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뜻은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는다, 이것을 넘어서서 연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첫 번째가 달라붙는다, 떨어지지 않게 붙든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가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가 되어지죠. 둘이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진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한 몸으로 연합되기를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로 우리가 연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되어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달할까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일 2부 3부 때 우리 목사 설교도 그랬고, 또 오늘 이 찬양 인도하시는 인도사도 회개에 관해서 또 하나님 붙들 것을 이야기하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전의 삶에서 떠나고 지금의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날마다 못 받고 매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들, 그 사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들을 또한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턴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립시다.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세상의 근심과 욕망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그 회개를 이룸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한 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신 그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결한 은혜들로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낙심한 지체들 있다면, 벗어난 지체들 있다면 또 우리 그들을 위해 또 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품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들을 향한 근심과 아픔을 품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정말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우리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제가 함께 찬양하시고 또 결단한 기도 하겠습니다.